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쓴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목동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 그것을 시편 23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을 보면 상당히 다윗의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생각, 행동 이것이 과연 다윗에게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 과연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감정, 노여움, 슬픔, 즐거움으로 나누죠. 이 이외에도 뭐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겠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뭔가가 딱 나에게 조건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반응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또 어떤 뭐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면 이 사람의 심전도가 뛰는 것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자친구 앞에서 과연 유명한 연예인을 보면 남자가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아주 굳건히 다짐합니다. 입을 꼭 감습니다. 눈을 꼭 감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심전도가 두근두근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닥치면 공포감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탁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에 감정이 있게 되는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울어야지 그런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특성을 듣고 보았지만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 특성을 하기 전에 내가 이 특성 중에 울어야지 이러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정확히 2월 3일 주일날 시편 27편을 본문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매 순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아주 귀한 은혜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요. 저는요, 상당히 좀 겁본가 봐요. 다른 것에는 좀 담대하는데 이 병원만 가면요, 평상시에 괜찮았던 혈압이 병원에 가면 올라가고요. 건강검진할 때 여러분 심전도라는 거 하죠. 여기 뭐 손가락에 끼고 뭐 바를까, 그것만 끼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 심전도 하는 선생님이 지금 이 상태로는 심전도를 못 하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 검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들.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쭉 성경 속에서 찾아봤는데 꼭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4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에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시죠. 걸어오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있었고요, 그늘의 골짜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요. 다른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봤던 시편 27편 1절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또 시편 5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걱정 근심 없고 뭐 아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좋은 팔자라서 좋은 환경이라서 좋은 여건이라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여러분, 두려우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수영을 뭐 헤엄이든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바라보고 버둥버둥 거리면 오히려 빠져요. 그런데 에이, 알아서 해라. 네가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딱 힘 빼고 있으면 신기하게 몸이 싹 뜹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자꾸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내 삶을 더 두려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면 두렵지만 내 마음가짐을 달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상황이나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그럴 필요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시지 말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이제 주일날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나 수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나 보면 뭐 텅텅 빈 자리가 많죠. 그러나 저는 뭐 여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도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 저는 한 분이 나와도 설교하는데 위축되지 않아요. 한 분이나 10분이나 주일이나 새벽 기도나, 물론 설교의 양은 다를지 몰라도 설교의 질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성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요, 오히려 실망되고 좌절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기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빈자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앉아 계신 성도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느냐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다녔다는 거예요. 또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좀 드뭅니다. 쉬운 표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썼어도 나의 목자라는 게 이게 다윗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시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 신앙적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깨달음이냐라고 의아하실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항상 나의 목자이셨어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제도 나의 목자셨고 오늘도 나의 목자셨고 내일도 나의 목자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목자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온 지도 벌써 꽤 됐죠. 한 6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요, 여기에 교회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나 거기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다녔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 아니, 세탁소는 내가 봤는데, 미장원은 봤는데, 이런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느낄 때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 항상 나의 목자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듣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의 참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이제 뭐 다툴 때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요 녀석이 나를 뭐 놀려주거나 뭐 나한테 이제 좀 불리하면 집을 향하여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나는 쫓아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죠. 왜? 거기 집에 엄마라고 부른 그 소리에 놀래서. 근데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엄마가 집에 없을 때도 많았더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엄마라는 곳에 그 외침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너 나 때리려고 달려오지? 우리 엄마가 너를 혼내줄 거야. 그러면서 엄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제가 자연적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항상 그 엄마는 비록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보호해 준다는 그 생각을 그 아이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언제나.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시제로 보면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저는 어려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엄마라고 부르고 들어갈 집은 있었지만 엄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도 없었지만 더더욱이나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의 엄마가 집에 없다라는, 없는 엄마를 향하여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에서, 근본적인 삶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가도 나는 두려움이 없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내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들어온 것을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야 두려움 너 띄어내, 뭐 암덩어리 띄어내듯이 뭐 서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니 어려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의 인식이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먼저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그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뭐 앞으로 6시간, 7시간이 지나면 온 지면에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두워지죠? 네. 근데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과 막 싸워봐야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두려운 마음이요, 막 두려움과 두려움아 없어져라 없어져라, 막 아무리 막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봐야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니까요.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두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고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니, 그런 마음이 생기면 가졌던 두려움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사르르하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도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은 증폭해 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골몰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두려움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샬롬 샬롬 하잖아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의 인식이 평화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또 그분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라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